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다 마치고, 사실은 지난주 맥추감사절기 예배 전에 그 전전주에 11장을 1절부터 6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이 11장을 이렇게 한두 번 설교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그 어떤 율법이나 절기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막힘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 믿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이 믿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뒤로 물러갈 만한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요. 그게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심지어 죽음이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실은 10장을 마치고 자연스러운 문맥의 연결은 12장이에요.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그것은 다른 말로 10장 마지막 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10장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왜 11장을 넣어놨을까? 오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 청년들 캠프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전에도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막 성남 파도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막 물밀듯 밀려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그 반대 집회를 하고, 또 저도 우리 성시호 운동본부와 함께 이런 일들을 좀 힘있게 감당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히브리서 중에 11장은 10장과 12장을 설명하기 위한 막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간. 제가 요즘 주일날 오후 시간에 계시록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막간 얘기 자주 하죠. 장과 장 사이에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본보기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1장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장을 여러분 지금 펴놓고 계시는데, 11장의 간단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한 개요예요.
서론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그 믿음의 샘플을,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1절부터 3절은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요, 믿음에 대한 서론, 믿음의 시작, 이것을 설명하는 게 1절부터 3절. 4절부터 마지막 절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그 믿음으로 산 것이 예배로 드러나고, 그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샘플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4절부터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1장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유익을 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류 역사에 르네상스와 함께 아주 거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지고 왔던 그 문화 운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 헬레니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어린 나이인 20세 전후,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아주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를 그리스화하고, 그 그리스화한 그 문화, 그 언어, 그들의 그 사고방식, 헬레니즘, 그 문화를 전파한 그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중요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알렉산더보다 한 20살쯤 많은 그런 늘 곁에 있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친구라고 칭할 만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그 주치의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아시죠? 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친구예요. 근데 자기 친구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교육시켜 달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늘 알렉산더 대왕의 건강을 책임졌던 주치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학식도 아주 견문이 넓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늘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가까이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주치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나이를 떠나서
너무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측근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겠어요? 특별히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치의를 너무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있지 않은 이야기로 나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주치의가 알렉산더 대왕의 약에 이제 뭐 보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약에 독약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그 독약에 의해서 피살될 거다. 근데 아니면 말고, 요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런 소문을 막 가짜 뉴스를 막 뭐 쫙 뿌린 거예요. 그 SNS에, 유튜브에. 아닌가? 그때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막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문이, 그 알렉산더의 주치의가 알렉산더를 독살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에게 조제해주는 모든 건강을 위한 약에 독약을 넣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저기 알렉산더 대왕의 주변에 쫙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 그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가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주치의,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어떤 건강을 위한 약을 조제해가지고 오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받아서 먹었어요. 혹 그게 독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 들려도 무슨 소문이 떠돌아도 알렉산더는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이 주치의는 자기를 신뢰해 주시는 대왕 알렉산더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그가 죽을 때까지 알렉산더를 보필했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치의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 모진 기후의 변화, 그 모진 그 전쟁, 그 정복의 역사 속에 견뎌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까지 쭉 끌고 나가지 못하고 아는 데서, 성경 공부 몇 마디 한 것에서 거기서 그치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렉산더와 주치의 사이에 사람끼리도 믿음이,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알렉산더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둘 수 있게 하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는 만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샘플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혔느냐, 이것을 관찰하고 살필 충분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단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믿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것을
표준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바라는 거. 예.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거 그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내가 내 육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바라는 거, 그것도 믿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선진들은 때로 이 믿음 때문에 배고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맹수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 그들이 믿는 바를 확신했기에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그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대신데,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바라는 거, 여러분 그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11장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선진들이 증언하는 증언된 삶,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첫 번째로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의 나이 15세 전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 그들 가운데 소년들,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국만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다니엘 9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지금 뭐를 보냐 하면 책을 통해, 무슨 책일까요? 그 책을,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뭐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그 책이 어떻게 그 포로된 바벨론까지 전달이 됐는지, 포로로 끌려갈 때 그걸 가져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글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이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 무슨 책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책.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15살 전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오기 전에 활동했던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미 그 다니엘이 끌려오기도 전에, 이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과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끌려간 곳에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요? 예레미야서에. 누가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읽게 됐어요. 와,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70년 만에 해방된다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구나. 그러면 계산을 해봤어요.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강가로 나아가 그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이 그 통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돌이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가장 큰 게 뭐였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해방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이 말씀하신 대로 해방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의 전체 문맥 안에서의 믿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순간순간 바라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과학자들 얘기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볼 때 보이는 것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99.9%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 시각에는, 우리 이 시력으로는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일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일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일본은 없어. 일본은 없다. 그러면 그 맹구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로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니까 우리 순우 형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물론 이제 사랑을 안 했는데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삐딱하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등을 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염려하고, 사랑 때문에, 근데 계속 웃으시는 분은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그죠? 근데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를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맹고가 없다 예요. 그렇죠? 예, 바보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어디 사랑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그 크기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이 결핍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라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결과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증거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요 11장 시리즈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신하고 산 사람들이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것이 저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전쟁을 만났기 때문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 불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배움이 거기까지셨죠. 농사꾼으로 농사를 지셨어요. 우리 마을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백산 한 가운데였으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잘 하기 어려운 일들만 생기면 우리 아버지한테 갖고 왔어요. 성품이 온유하시고 사람들을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배당을 안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옛날에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산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산판. 그게 뭐냐 하면 그 곧게 자란 나무들을 옛날에 벌목을 해가지고 그 철도 그 레일을 깔면 철도 밑에 나무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걸 침목이라 그래요. 침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또 제 고향 쪽은 탄광들이 많았었어요. 그 광산 안에 그 광산이 안 무너지도록 갱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나무를 잘라가는 것을 산판이라 그랬어요. 근데 산판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산판 업자들이 우리 산, 우리 소유 산에 산판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산 주인인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판을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이 옥녀봉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밧줄을 이렇게 쭉 이 밑에까지 밧줄을 늘어뜨려 놓고 산판을 해서 나무를 막 한 1m 50이나 2m 정도 길이로 잘라 벌목을 해서 그 줄에다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쭉 늘어뜨리면 여기 와서 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옛날 말로 일본식으로 도락구에다가 그걸 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제재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침목을 쓰던 갱목을 쓰던 필요한 나무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소유 산에서 산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산판꾼들을 도와주려고 그 트럭 옆에서 나무를 이렇게 실어주고 계셨어요. 근데 저 위에서 밧줄에 나무를 매서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나무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이 밑에 사람들이 피해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꿍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질렀는지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나무가 내려왔는데 못 보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꽉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지 발등을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무가 꽝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뼈까지 다 으스러졌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고향에서 제천 단양이 가장 가까운 읍내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나절은 꼬박 걸려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디 아파도 병원이라는 거를 가는 걸 몰랐어요. 예. 여러분 표정이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발이 으깨졌으니까 애들 그 기저귀 있잖아요. 그 나무를 하나 발바닥에다 대고 기저귀로 막 칭칭 감고 지게를 이렇게 받쳐놓은 지게 작대기, 그걸로 이제 지팡이를 대신해서 짚고 쩔뚝거리면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 누나가 경희 아버지 발이 아파서 이제 일도 못하고 하니까 예배당에 갑시다. 그래 마지못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배당을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경희 아버지가 교회 나왔다고 예배당 마룻바닥으로 다 돼 있는데 제일 뒤에다가 저 방석 자부동을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 이제 다리 아프니까 거기 앉아 있으라니까 쭉 뻗어서 거기를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들 다 시골 분들인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근데 시골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꽉 채워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예배 같은데 설교를 막 2시간씩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당연하죠.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눈 감고 이제 이렇게, 다리는 아파 죽겠지, 예배는 늦게 끝나지, 막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 마칠 때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를 갖다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확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하고는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바닥에 뒹구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 아버지가 짚고 갔던 지게 작대기 내버리고 걸어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에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방법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령의 체험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생기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 맞는 일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맞는 일을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봐. 옛날에 우리 동네 산판, 그러면서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저는 몇 번쯤 들었을 것 같으세요? 수십 번.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경험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확실하게. 물을 퍼붓긴 누가 퍼봐요? 성령이 뜨겁게 그 심령을 어루만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뼈가 어그러져 가지고 발등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발도 닦아드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아들 입장에서, 특히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왔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누가 아냐 하면 선진들이 알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한마디 3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오늘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버지가 성령을 처음 경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들려줄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말해주고 싶은, 우리 아버지처럼 10번, 20번, 아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릴 때도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 같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인 그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실 만한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주시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증언해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